오늘은 아주 특별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에 함께했습니다. 어제부터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보나마나 밤샘을 했을 텐데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역시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아직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타는 촛불처럼 이제 우리의 사명 다 했으니 이제는 졸아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심찬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언을 남겨야 할 때, 유언을 들어야 할 때. 심각한 제목이죠. 유언을 남겨야 할 때, 유언을 들어야 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 그도 인간인지라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름을 인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맑은 자들은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가 이제 두고 가는 그의 아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 유언 아니겠습니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함께 봉독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이 여러분, 좀 심각한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함께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곧 세상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는 따뜻한 음성을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되면 현우야,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현명아, 이제 게임 그만하고 와서 밥 먹어라. 예슬아, 이제 거울 그만 보고 학교 늦을 나와서 와서 밥 먹어야지. 이와 같은 자상한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엄마 아빠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헤어질 날이 오죠. 그런데 그처럼 듣고 싶은 엄마 아빠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셨습니다. 미리 떠날 날을 알고 계셨어요. 48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날 때를 미리 아시고 가시기 전에 제 나이 11살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6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 걸어갔다 걸어오는 길인데 장터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사과를 좀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다녀와야 되는데, 형들도 있고 누님도 있는데 하필 나를, 그런 생각을 했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가서 사과를 자루에 둘러매고 그러고 오게 되었는데, 거의 올 때쯤 되니까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과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니 어머니께서 그때 병석에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고맙다 말씀하시고 사과를 좀 베어 먹으시더니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묻기를, 너는 이 다음에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가 얼마나 귀히 여기는 분이 그 마을의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여튼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라.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기도를 받게 하셨는데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도 눈치는 뻔해서 어머니가 내가 이 말하면 기뻐하시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이 다음에 목사님 될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기뻐하시고 밝은 어머님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 이마에 뽀뽀를 하시고
또 저보고 어머님의 이마에 뽀뽀를 하라고 그러시더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장차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동안 제가 잊을 수가 있나요? 어머님의 그 유언, 장차 훌륭한 종이 되어라. 그 유언,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마치 족쇄처럼 저를 묶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나이 아직 어리고 여전히 무엇인 철이 들지 않을 그런 나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서 훌륭한 종이 되려고 커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물질의 유혹 또는 명예의 유혹, 때로는 권세의 유혹, 그리고 여자의 유혹. 물론 여자의 유혹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장차 훌륭한 종이 되어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좀 유난을 떨면서 주의 종의 길을 산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24년을 있다가 이제는 고국의 부름을 받아 고국에 돌아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나는 청렴한 주의 종이 되리라, 고지식한 주의 종이 되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도를 걷는 주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새벽마다 제단에 무릎을 꿇고 늘 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러니 또 옆에서 이 고지식한 종의 길을 걷는 저의 아내의 모습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니 저보다 더 고지식해요. 그래서 코드가 맞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감사하는 것은 이 고귀한 유언으로, 돈으로도 아니고 생명으로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어머니의 유언이 제 마음에 지금도 쟁쟁이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아버지 된 다윗의 마음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 유언의 첫 말씀이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2절 말씀을,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연소합니다. 그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어리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역사 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주장하기를 솔로몬 왕 그 즉위의 나이가 14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유프레모스라고 하는 학자는 12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추정이 맞다고 하는 그 근거가 이제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또한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다음 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했으니 아직 어린 거예요. 아무리 잘 봐주어도 20세 미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소한 나이. 그러니 다윗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이니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이 솔로몬에게 주을 때 그 유언은 솔로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아니했을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주는 엄마 아빠의 그 유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 3절 이하 계속되는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자, 유언으로 주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르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유언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화평이 여러분, 제가 30대 40대 젊었을 때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20년 이상 키워놓고 보니 최고의 잘된 자식 농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건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이미 자녀 교육의 50%는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죠. 출세를 못하고 물질이 많이 없고 또는 키가 아담하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아니요,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이 여러분 건강합니까? 네. 건강하면 건강하게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한 것이 없어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러니 우리 화평이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더 크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품이 바른 것입니다. 이게 또 30%를 차지해요. 50%에서 30%, 80% 성품이 바른 것, 성품까지 바르면 이제 80%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품이 세상을 이기고 성품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갑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감사해야 합니다. 참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내 딸은, 내 아들은 좀 생긴 것은 자유분방한 민주주의여도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도, 뭐 딱히 잘하는 재주는 없어도 성격만큼은 최고야.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 자녀가 그와 같은 모습이면 여러분 언제고 내 딸, 내 아들 잘 먹고 잘 커라, 힘내라, 등 피고 다녀,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20%는 효도 잘하는 자녀.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100점인 것입니다. 효도 잘하는 아들, 효도하는 딸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100% 농사를 다 이룬 것인데요. 화평이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또 잘? 효도하기 바랍니다. 네, 효도하는 우리 화평이 약속했어요. 오늘 제가 녹화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집에서,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엄마 아빠 집에서 방세 냅니까? 밥 먹을 때 밥값 냅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몇 년을 더 살고 싶으세요? 적어도 결혼을 할 때까지라고 한다면, 뭐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해서 한 30년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방값 내지 않고 밥값 내지 않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데, 화평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다음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연로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는 살기가 어려울 때에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오셔서 사세요. 저를 30년 동안이나 키워주셨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저희 집에 함께 사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데, 혹 해중에 저희 아내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이 내 집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아버지를 통하여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가장 제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 유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면은 성품도 좋은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관계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의 율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이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군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유언으로 남기는 것인데, 체험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저가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먹일 때에 대낮에도 야수가 출몰을 했습니다. 그러니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 그러나 아비의 양들을 지킬 때 생명을 무릅쓰고 그 야수들과 싸울 때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돌보시고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키시니 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창이 되시고, 뿔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고. 이와 같은 이름이 그냥 머리에서 고안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율례를 행하라, 이와 같은 마지막 유언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다윗은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 2절,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라, 너의 모든 행사를 그에게 맡기어라.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의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이 여러분 특히 시작. 그러기 위해 너는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유명했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을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는 일생 동안 예배당에 가면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만 앉아라. 너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 맡겨진 직분은 죽도록 충성함으로 감당하라. 그와 같은 얘기를 어릴 적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가난 속에 살지만 소망 중에 당부하고 또 기도했던 록펠러의 어머니. 여러분,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유언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아들 록펠러에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지켜야 될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에요.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10계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화평이들 함께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아멘이죠. 여러분이 록펠러 미국의 대단한 석유 재벌가였고 자선 사업가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록펠러 자선 재단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고등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거의 정확히 예측했어요. 그러므로 뛰어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세계 제일의 부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그처럼 큰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그 유언과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그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엘리트로 공부를 하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점수가 지금까지 2명밖에 그 이상으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우수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름이 뭐냐? 더글라스 메가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스마트한 젊은이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달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공산당은 파죽주세로 이 남한 땅으로 밀어 내려오고 대구까지 밀고 내려와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이 조국의 운명은 풍전도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 유엔군이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이제 협력합니다. 이와 같은 거의 잃어버린 이 땅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천 상륙작전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7m나 되니 도무지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함상에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고민도 함께 깊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주신 저 민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메가더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에 이제는 인수서를 만들어 9월 29일 오전 10시 15분 임시정부 대표, 대한민국 정부 대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울을 인수인계하였는데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드렸던 인계서의 내용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남아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늘이 저에게 주신 수도 서울을 제가 다시 각하에게 돌려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950년 9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그것은 인계서라기보다는 기도문 아니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의 신앙이 고스란히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메가더 장군에 대하여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는 미국 2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사람이다.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있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메가더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지성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지성 때문입니다. 메가드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 지성을 통해 성장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그에게 이어진 것이었죠. 그러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자녀 위에는 언제나 위대한 부모의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가드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태평양 전쟁 중에 필리핀 체류할 때 남겼으니 유언과도 같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제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제목이 이러합니다. A Father Prayer by General Douglas MacArthur. 1952년 5월 달에 기록되었는데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호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와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유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유업, 유산은 내가 세상 떠날 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아들이, 딸이 속썩일 때 있어요. 정말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같은 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속을 썩이고 믿음에서 멀어져 갈 때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부모의 눈물.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순간, 눈물로 간구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어느 자녀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자녀가 없다 그랬어요. 이 새벽에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때로 눈물로 간구하시고,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화평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